할렐루야, 샬롬. 4월 24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혜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의 여종을 통해서 출산 경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까지 동원하여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된 그릇된 일이에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허물까지도 오묘하신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장면을 오늘 봅니다. 어쨌든 출산 경쟁, 질투와 시기에서 시작된 이런 그릇된 일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참 신묘막측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허물과 연약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4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반면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해요.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레아를 노골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신의 몸쪽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래서 자매간에 이 출산 경쟁이 불붙었어요.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으로
야곱은 약 14년 동안 레아에게서 6명, 자,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2명, 라헬에게서 1명,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2명 등 모두 11명의 아들을 둬요. 이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자, 레아가 낳은 딸 디나 1명을 포함해서 12명의 자녀를 하란 땅에서 얻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서 얻은 11명의 아들들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 그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의 동생 둘째 아들 베냐민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자손의 번성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허물, 시기와 질투가 도리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죠. 악은 그 자체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루는 방편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인간의 허물, 이것 또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벌을 다 받게 됩니다. 자, 인간의 허물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도 된다. 이 생각은 지극히 신성모독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고 공의로우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자, 라헬의 시기와 질투로 촉발된 이 출산 경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됐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자의 허물까지도 오묘하신 섭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악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섭리하신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이 바로가 안 놔주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둡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해방되죠. 바로가 심판받고. 자, 저주받아 마땅한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 자, 그리고 야곱의 중언. 뭐 이런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악. 자, 이런 것들을, 이 악을 도리어 선으로 바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영원한 이유입니다. 놀라운 그 은혜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천국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역도구로 내가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가장 최선으로 최상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나친 경쟁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게 자식을 낳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라헬을 향해서 야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요. 성을 내면서 너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가만히 보면요. 그냥 읽으면 나이스하게 매우 신앙적인 말로 들려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 내가 하나님이야? 막 이랬던 거예요. 자, 성을 내어서 한 얘기예요. 아니, 따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따져. 왜 나한테 따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왜 나한테 와서 화를 내고 난리야? 막 이런 뉘앙스예요. 자, 그 시절 야곱의 신앙과 성품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태죠. 야곱이 성숙한 자였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혹시 우리가 죄 때문이라면 회개합시다. 이러면서 뭐 하나님께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자, 부친 이삭의 모본을 보세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20년 만에 그 야곱과 에서를 낳거든요. 자, 이삭은 아내의 이 불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어요.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얻잖아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야곱이 성숙하지가 못하죠. 자, 그러자 라헬이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쳐불어줘요. 언니 레아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어서 내 아를 이기겠다. 예. 그럼에도 하나님이 라헬의 이 간절함을 또 들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서 비라가 낳은 아들을 단이라고 적었습니다. 굉장히 신앙 고백처럼 들리죠. 굉장한 신앙 고백처럼 들려요. 자, 그런데 이 라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갖다 쓰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마구잡이로 막 끌어들여요. 예. 그 일 자체는 올바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예. 자,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불임이고 아이를 못 낳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있겠지. 그러면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때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일이 잘 풀리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막 이랬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 훌륭한 믿음의 강자, 믿음의 거인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신앙이 애기 같아.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라헬은 잉태치 못하는 현실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다가, 예,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예, 아들을 낳고 야,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셨다. 예. 자, 이 호소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 소리가 아니죠. 라헬의 억울한 소리, 예, 시기와 질투에서 분노하는 소리예요. 자, 비라가 둘째 아들 낳았어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름을 납달리. 자, 경쟁하여. 자,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격투해서, 뒤틀리면서, 예,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격투하다, 뒤틀리다. 당시 라헬이 가졌던 질투의 맹렬함이 얼마큼인가를 보여줘요. 극심하게 뒤틀린 감정으로 언니와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납달리, 압도했다, 승리자가 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이 들릴 때마다 레아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패배자의 감정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새로운 질투의 불씨가 이번엔 레아에게 지펴지고, 예, 또 이 경쟁이 시작됐어요. 결국 라헬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그 행동을 언니 레아도 그대로 답습해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고 실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자, 레아가 그 아들을 보면서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예, 갓이라고 칩니다. 둘째를 또 낳았어요. 실바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할 것이다. 이름을 아셀이라고 줬습니다. 복되다, 기쁘다. 자, 뭐가 복되고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나엘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이제 내가 이겼다. 예, 지극히 만족함을 드러내요. 인간적인 만족함. 자, 나엘과 레아의 이런 행위는 남편 야곱과 여종들 사이에 간음죄를 범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죄예요. 자, 이 과정에서 야곱은 아무런 선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냥 흐름에 따라갑니다. 지나친 경쟁심이 죄악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선한 경쟁심은 있어야 돼요. 이 선한 경쟁심, 이런 선한 경쟁의식은 사람도 발전시키고 사회도 발전시키고, 자, 경쟁에 참여하는 나도 발전해요. 자, 그런데 내가 상대를 이겨서 매다 꽂아야 된다. 예, 예. 매트에 넘어뜨려야 된다. 막 지나친 경쟁의식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경쟁의식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악을 사용해요. 수단과 방법 막 가리지 않고, 예, 악한 수단이라도, 예, 그것까지 다 동원해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 과정 필요 없어요. 자,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경쟁심을 가지지만 지나친 경쟁심을 경계하고 상대 또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욕심은 자신도 이웃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는데 나엘이 레아에게 와서
언니의 아들 르우벤이 가지고 온 그 합판채 나 줘 했어요. 청구한다라는 말은 다소 어리광을 부리면서 나 좀 줘. 나 필요해. 막 이런 거예요. 예, 정중함이 아니고 예, 언니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만지면서 언니의 것을 교묘하게 빼앗아 보려는 라헬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시기 질투했던 모습은 싹 사라지고 천사의 미소를 짓는 얄미운 모습이에요. 예. 옛날 히브리인들은 합한채를 식물의 체음제와 강장제 혹은 임신 촉진제라고 믿었어요. 예. 식물로 된 체음제, 강장제, 임신 촉진제. 자, 그래서 라헬의 생각이 뭐예요? 이 합한채를 먹어서라도 내가 임신해서 언니를 이기고 싶다. 그 라헬의 심정은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얄미운 동생을 향해 레아가 말해요.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일이 작은 일이냐? 자, 그런데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얄미운 내 여동생이죠. 예. 자, 그러자 라헬이 그 딜을 합니다. 딜.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내가 갖고 오늘 밤에 내 남편은 언니가 가져라 했어요. 자, 라헬은 합한채를 얻어 다산을 해서 레아를 이기자 하는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라헬의 생각이나 욕심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롭게 됐습니다. 과연 라헬의 소원대로 다산을 했을까요? 자, 이 합한채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자녀를 갖지 못해요. 합한채로 인해 남편도 레아에게 양보했는데 그토록 자식을 원했던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반면에 합한채를 양보했던 레아, 4명의 자식을 출산한 이 레아는 라헬이 첫째 아들 요셉을 낳기 전, 이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아마도 라헬은 이 사건으로 심적인 고통을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야, 나는 합한채를 먹고도 안 되는데 저 언니는 3명을 또 낳다니. 예. 당시 체험제로 알려진 합한채 하나와 남편 야곱을 놓고 라헬과 레아가 흥정을 하고 투기로 시작해서 경쟁적으로 몸종까지 남편에게 처불어 주면서까지 자식을 낳아보려고 하고 이 두 자매는 급기야 남편 야곱의 사랑을 놓고 흥정까지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합한채 가지고. 자, 야곱의 가정이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해졌음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그런 성적 문란이 자식들에게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 훗날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있어요. 이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합니다. 패륜을 저질러요. 자, 이 일로 이 르우벤이 장자의 그 명분을 빼앗기게 되죠. 과도한 욕심이 한 가정의 평안을 다 흔드는 거예요. 선하고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면 어떤 욕심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을 버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선하고 거룩한 욕심을 막 품어보세요. 계속 선하고 거룩한 욕심을 품어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쁜 욕심은 자동으로 버려집니다. 선한 것을 집어넣고 악한 것을 나가게끔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거룩하고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가지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가지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지 마라. 자, 이 본문 잘 보세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자, 레아가 5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름을 이사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준 레아의 행위를 결코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악한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간음하게 하고 자, 그런데 오래 참으시면서 레아의 죄악을 일시적으로 묵허하신 것뿐입니다. 사실 레아가 자녀를 낳은 것은 레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려고 하는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레아는
그런 하나님의 관용과 원대한 뜻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의 악행, 내가 몸종을 주었는데 아들을 낳았네.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름을 가시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합리화했다는, 이사갈, 기뻐하시는 것으로 합리화한 것입니다. 자,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관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악행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생각하고 내 잘못이 합리화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굉장히 깊은 어떤 영역입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세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지언정 하나님이 관용하심을 이유로 자기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 문제 많아요. 돈 문제도 좀 있고 리더십의 문제도 있고 거칠고 그리고 이 사생활도 좀 문제가 있고 근데 교회는 부흥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이 막 등록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자, 이 목사님이 한 모든 일이 다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따로 1대1로 계산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타임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교회가 성장하는 거하고 그분이 훌륭한 것, 그 성도들이 훌륭한 거하고는 또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즉시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자기가 뻔히 죄를 져놓고도 하나님이 묵인하신다고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보시고 혹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거나 잘못된 생각이 있거나 잘못된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시고 저를 좀 때려주시고 저를 좀 다듬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 고통 이 모든 일이 웬일입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렸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킨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매일 돌아봤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지금 100%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래도 혹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합리화하지 않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신앙의 최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자, 이 말씀 곰곰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거절하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듣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정욕으로 구하면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자, 나엘이 그동안 자식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언니를 싹 배제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자식이 필요해요. 언니 내야 미워 죽겠어요. 막 언니를 이겨야 돼. 이기적인 목적이 막 가슴에 가득한데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콧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막 그래요. 이 기도가 응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언니를 빼버리자. 언니 이기자.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22, 23절 보세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고 여호와는 다시 내 아들을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고대 사회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하나의 기업이에요. 반면에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로 여겨졌어요. 라헬은 무자하게 보낸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심적 고통과 수치를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과 수치를 싹 씻어주십니다.
자, 라헬이 남편을 차지하자, 언니 이기자, 정욕으로 막 구하고 합한 채 먹고 막 별거 다 해보고 막 인본주의를 막 다 시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no, 응답 안 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든 게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간절히 구하니까 응답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죠. 라헬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라헬의 고백을 보세요. 언니 이겼다. 남편이 이제 나만 사랑할 거야. 이런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네. 많이 성숙한 거예요. 오늘 나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간구하는 욕심 없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실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가장 최상으로 내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경쟁심을 가지게 하시고 지나친 경쟁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짓밟는 그런 것을 경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며 나와 이웃을 해롭게 하는 더러운 욕심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용하심,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일로 하는 내 잘못을 합리화하는 그런 일을 경계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을 잘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기도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 그래서 속히 응답받는 모든 진실한 기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